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40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사나운 물처럼 우리의 영혼 위협하나 피할 수 없는 주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보았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이 물든 이 영혼을 주님의 피가 씻어주네. 값없이 주시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세여 지체지 말고서 주 앞에 나와서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새생명 전도축제가 시작됩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소중한 이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쓰시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또 정성스레 잘 준비해서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더 즐기고 더 마음을 모았고 또 끝내고 나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모두 그런 축제를 만들어가요. 자, 오늘은요, 지금 동행 묵상을 하고 있는 사무엘서, 이 사무엘서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서 상권 하권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책은요, 과도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였던 시절,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사사기 읽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그 기록을 보시면요. 그 당시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요것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지파별로 움직였구나. 마치 뭐처럼 보여요? 예, 부족 사회와 비슷하게 보이죠. 그러한 부족 사회에서 이제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거냐? 왕정 사회,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하면서 왕을 세워야겠다. 그 왕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께 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는 거죠. 드디어 왕정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 사회에서 왕정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체계가 이제 잡히는 것입니다. 체계가 없었던 그 분권적 사사 통치의 시대. 그곳에서부터 이제 중앙 집권적인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안정했던 그 무정부 상태에서 강력한 중앙정부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가난하고 눌렸던 그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부강하고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하죠. 그 청동기 시대에서 또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이제는 예속에서 정복으로 탈바꿈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기를 다루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책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개혁을 이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며 그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하시는가, 그가 얼마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그가 너무 멋져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네. 정말 그가 매력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데 참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약간 못난 면도 있고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특출난 면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강점들을 잘 이끌어내서 참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부천서북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잘난 면도 있지만 못난 면도 많잖아요. 그럼 못난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잘하는 것, 못난 것은 덮어주면 되고 잘하는 것을 더욱더 극대화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연합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루요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의 탄생으로부터 다윗의 치세 말년까지 약 155년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기록된 두드러진 인물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며 또 제사장이었던 그 사무엘, 그 사무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비운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이 사무엘하 24장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서 전체의 구성은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다윗을 중심으로.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사무엘상 16장부터였지만 1장부터 15장은 그 내용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중요한 사명들 중에 가장 중요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어주는 것, 이 일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단련시키는데 끄집어내 가지고 또 왕으로 단련시키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가 바로 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의 그 과도기를 책임질 사람으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세요. 그는 목동으로 들에서, 또 왕의 신하로 왕궁에서, 또 쫓김을 당하는 동안에는 도망자로 광야 등지에서, 예, 왕의 임무를 담당할 훈련을 받은 것이었죠. 마침내 그는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게 되는 일에 크게 쓰임 받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그쵸? 성경에서요, 다윗만큼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성격과 재능을 지닌 인물도 없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후에는 수완이 뛰어난 정치가가 되는 거죠. 또 그는요, 수많은 시를 지은 감성이 풍부한 시인이었고, 또 하프도 얼마나 잘 듣는지, 예,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적 통찰력이 번뜩이는 선지자였고요, 또 용감무쌍한 전사였고요,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또 다정다감한 연인이었고, 애정 깊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후에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기도 하죠. 아유, 얼마나 불쌍해져요. 그죠? 궁극적으로는요, 성경에서 가장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내놓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러한 다윗을 잘 알 필요가 있겠지요? 예. 다윗이 이룬 치적 또한 놀랍습니다. 그는 숙적 블레셋을 쳐부수지요. 또한 모압과 암몬을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군대를 조직화해서요, 24,000명의 상비군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성도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았고요, 그곳으로 법궤를 옮기기도 했어요. 그뿐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24반차로 편성해서 성전 봉사를 원활하게 하였고요, 또 성전 음악대를 조직해서요, 예배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요컨대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멋진 인생 아닌가요? 그가 그렇게만 잘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요, 또 실수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 전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다윗 왕의 멋졌던 일화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에 대해서 숨기지 않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훈을 삼아 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말 그대로 그의 삶은요, 두 쪽이 나버렸습니다. 이 부끄럽고 추악한 죄는 그의 치세 40년을 정확하게 두 시기로 나눈 분기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치세는 승리와 영광으로 가득한 전반기, 사무엘하 1장부터 12장의 기록이죠. 그리고 시련과 고통으로 얼룩진 후반기, 사무엘하 13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또 나뉘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후반기 인생의 쓴맛을 보는 내용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그 전반적인 이런 개요만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참 어떠셨습니까? 예. 그가 왜 그리스도인의 표상일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동행 묵상으로 사무엘상하를 읽는 기간, 여러분들이 그의 삶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는 그의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아요. 네, 또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이,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또 말씀 이 개요를 쭉 살피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족 사회에서 왕정 사회로 발전시키셨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셨고 그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또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바람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 다윗과 같은 인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 의해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 부천서북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금요일부터 새생명 전도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이 새생명 전도축제가 잘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멈출 수 없겠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앞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 다윗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 애쓰셨음을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 하를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더욱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좋은 교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셔서 형통한 삶 만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초청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들으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하며 이 일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